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큐티로 하루를 열고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4일입니다. 벌써 5월이 중순으로 달리네요. 사무엘하 18장 1절로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웠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심이 좋으리이다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의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르렀고 그 땅에서 서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느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수풀의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와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가로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으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 젊은 압살롬에게 뭘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더라. 아멘. 예, 아멘은 했습니다만은 슬픈 이야기. 황당한 우연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압살롬이 군대를 모집했어요. 아마 후세의 지시대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군사를 모집해서 수만 명을 데려왔겠죠. 그리고 이제 다윗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다윗은 그 사이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백부장을 세우고 천부장을 세웠어요. 군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3분의 1은 이때에게, 이때는 블레셋 종병이죠. 이렇게 해서 세 팀으로 나누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3개 여단이라고 할까요? 3개 대대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의 정예군과 싸우게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자기도 나가겠다, 같이 나가 싸워야 된다 그랬더니 그 군인들과 백성들이 왕은 우리 만명보다 귀한 분이고 또 우리가 전쟁 중에 적군이 우리를 치료할 때 우린 도망가면 되지만 저들은 우리보다는 왕이 표적입니다. 수천 명이 왕을 표적으로 덤비면 왕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읍내에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비상시국이 되면 그때 왕께서 나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윗은 위대한 장수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그 병사들과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는 참 큰 힘이 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갔는데 다윗이 세 장수에게 단단히 부탁을 해요. 전쟁에 싸우되 자기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고 무사히 자기 앞으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 아버지 마음이죠. 아들이 반역을 하여 군대를 소집하여 아버지 궁을 빼앗고 아버지를 내몰고 아버지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라.
이게 아버지야. 그 전쟁에 이기고 아들을 잃어버리면 그럼 아버지가 그게 뭐가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회복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내가 아들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은 솔직히 말해서 왕권보다는 뭐죠? 압살롬이 더 귀한 거지. 아마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많아도 똑같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압살롬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은 넉넉히 이해를 하죠. 자, 이제 그들이 나가 수풀에 싸웁니다. 거기서 그날 전쟁에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 군대에게 2만 명이 죽어요. 다윗 군대 몇 명 죽었다고 얘기가 없어요. 이건 상대방의 군대가 많이 죽었다는 거죠. 상상외로 많이 죽었어요. 그들이 훈련이 안 된 거죠. 정예와 부대가 아니죠. 그 또 하나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우는데 그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더라. 지형지물을 몰라 이 압살롬의 군대가. 그래서 이 지형지물이 낯설고 모르는 땅에 들어와가지고 헤매다가 맞아요. 길을 못 차 나오지 못해서 죽은 자가 더 많은 거죠. 야, 이러나 저러나 압살롬의 군대는 큰 손실을 받고 다윗의 군대는 지금 이기고 있어요. 누구의 손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해요. 하나님의 손이 압살롬과 함께 하질 않는 거예요. 야,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죠. 패할 수밖에 없죠. 다 압살롬의 군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군대는 준비가 됐어요. 왜? 지금까지 왕이 되어 연전연승을 거두었고 특별히 다윗은 백전노장이에요. 광야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라 4월에 13일 쫓겨다녔으니까 아마 그때 그 엄청난 시련이 이런 위기가 당할 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를 지키고 왕궁을 지키고 구속사의 그 중요한 역사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킨 거죠.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던 것이요. 왜 이렇게 나의 고난을 많이 주는가? 왜 나에게 시련을 많이 주는가? 왜 나에게 아픔을 많이 주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의 날에, 중요한 날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셔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아픈 중에 있습니까? 힘든 일을 만납니까? 여기서 잘 이기셔야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다윗의 군대는 유능해요. 왜? 다 전쟁에 능한 자들, 참전 경험이 있는 자들, 많이 싸워본 자들. 그래요. 유능한 사람은 어딜 가도 쓰임받고요. 유능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다윗의 군대는 적지만 유능했고 압살롬의 군대는 많지만 무능했어. 그래서 전쟁에 진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 군대와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졌어도 혹 잘못했어도 지금 아들에게 쫓겨났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 편이야.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편이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 9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압살롬을 죽인 요압입니다. 자, 압살롬이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 다윗 군대에 마주쳤어요. 그러다가 이 다윗 군대에게 밀리니까 도망을 치는데 그 압살롬은 머리털이 좋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끈으로 묶고 그렇게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사람, 흠도 티도 없는 사람, 그야말로 최고의 탤런트처럼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사람. 노새를 쌓았는 탔나 몰라 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다가 울창한 수풀이 있었는데 상수리 나무가지에 이게 머리가 탁 걸려버린 거라. 머리 뒤를 묶어버렸는데 탁 걸리니까 그리고 노새가 빠져나간 거라. 이거 칼을 들어서 그 끈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거 끊기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허우적허우적 하는 거지. 막 매달려가지고 문어가 말이죠. 공중에 매달린 거 같지 않겠어요? 허우적대는 거라.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와가지고 압살롬이 거기 나무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걸 봤다. 노새 빠져나갔다. 압살롬이 아니 요압이 그 보고하는 자에게 너가 빨리 죽일 것이지 왜 나에게 왔느냐. 너가 죽였다면 내가 큰 상을 줄 것이다. 이 사람이 말하잖아요. 다윗 임금께서 아들은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만약 그 사람을 죽였다면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당신도 나를 죽였을 겁니다. 나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막 그렇게 말하는 중에 이 요압이 시간이 없으니까 창 3개를 들고 갔어요. 작은 창 3개를 들고 갔어요. 그리고 창으로 여기 14절 보면 손에 작은 창 3을 가지고, 큰 창이 아니고 표창 같아요. 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렸어. 공중에 매달렸으니까 뭐 방어 능력이 없죠. 바로 찔러버렸어. 그리고 압살롬은 뭐 전쟁에 능한 그러한 전사도 아니에요. 전에 그가 뭐 전쟁을 했다 그런 기사 전혀 없어요. 곱게 길러진 사람이라.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요압의 무기든 10명의 병사가 둘러싸고 이 압살롬을 완전히 쳐서 죽어 숨통을 끊어버렸지.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장점이 최대의 약점이 된 거죠. 그래요. 이 사람은 잘생겼고 머리털이 많았는데 그 머리털 많은 것이 그가 죽게 된 원인이었더라. 하나님이 떠나면 장점이 약점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약점이 장점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리고 이자는 반역자예요. 아버지 왕궁을 찬탈한 자. 구속사를 엉망으로 만든 자.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불의의 병기가 되거나 마귀의 앞잡이가 되면 우리는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반역자는 이렇게 천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왕궁에서 며칠이나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다 허사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아버지 군대를 내몰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차지하고 그리고 부귀영화 누릴 줄 알았죠. 오래 못 가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재앙으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편 아들이 죽었어. 하나님의 큰 징벌이 지금 압살롬에게도 임했지만은 다윗에게도 임한 거죠. 왜? 문제는 죄였죠. 그 전쟁에 다윗이 이기긴 했지만 아들이 죽었는데 그 왕궁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왕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자기가 살아있는 있은들 죽은 목숨이나 갔죠. 아마 그 후에 아들을 많이 그리워했을 거예요. 이제 다다음 내일 모레 나옵니다만은 이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대성통곡하고 그래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버지 마음이지. 아버지 마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압살롬의 비극으로 끝났는데 황당한 우연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죽는다. 참 드문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죄가 무섭구나.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